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작은 물질들을 정성스럽게 자원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감사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 가운데서 또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창고도 쌓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성교헌금, 주정헌금, 또한 여러가지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쁨 가운데 드리는 헌금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흥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몸무게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과 불평이 불을 지피우듯이 정신적으로는 위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속에는 숨겨진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회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는 것,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복을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님 앞에서 기쁜 일인 이 세 가지를 함께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육신의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지난주 야외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 소식이 예상되었지만 비구름이 오후로 물러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는 시원한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펀드 주변에 있는 참 좋은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석 달 만에 만난 그 반가움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집에 가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한참 동안을 낮잠을 잤는데 그런 제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정말 건강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란 건강한 나무이죠. 건강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아니면 보기 흉한 병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심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사도 바울 동안 잘 건강하게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양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보호하기를, 그리고 얼마나 양육하기를 귀하게 하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 육체를 강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몸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또한 잘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육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가이오의 전반적인 생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오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이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5절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임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신실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에 찬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래서 가이오가 처음 대면한 그 낯선 순회 전도자들을 향해서도 그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순회 전도자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오의 집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달라며 그들에게 헌금을 하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너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 범사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흉내내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놀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봄날 흥부는 새끼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제비가 물어온 그 박씨를 심게 됩니다.
밥은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던 흥분의 가족은 박을 타서 그 박을 쪼개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을 타게 되는데 그 박에서 온갖 곡물과 금은보화가 쏟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어떻게 행합니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 강제로 제비새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고쳐주죠. 똑같이 흥부와 같이 진행을 하지만 놀부가 타는 박 속에서는 도둑과 도깨비들이 나와서 실컷 매맞고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바로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요하는 날에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의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의도와 선한 행실도 없이 그저 때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실천해낼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먼저 대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또한 찾아오는 손님들,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향해서도 대접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가능하면 그들에게 풍성한 대로 대접하는 교회가 되라고,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달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의도를 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함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건강을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썼을 때 그의 나이는 약 80대 후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연로한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바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크게 기뻐하는 일인데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을 가감없이 자신 있게 추천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뒤틀린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많은 돈을 벌어서 그냥 많은 헌금을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서 꼭 하나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갔던 것이 있는데요. 큼지막한 골드바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져갔는데 천사가 그것을 보자마자 웬 보도블럭을 그렇게 가져왔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흔한 거, 물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다른 기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숨겨진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8월부터 전교인 큐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주변 환경만 바라본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달에 2불씩 투자하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보조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정교인 큐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7월부터는 매주 영상 예배와 야외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영상 예배든지 또 야외 예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 예배도 귀하고 또 야외 예배도 똑같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형편에 맞으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야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메릴랜드 주와 그리고 교회에서 권면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육신의 강건한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가위요처럼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더욱더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